은혜로운 찬송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어린이들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한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6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암송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편은 1편이 결론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균화법적인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역벽적인 것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기납법적인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또 이것을 추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말씀의 방법인데 시편 150편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을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 66권에 대표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1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모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부모가 그러한데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창세기 역사를 보아도 여러분,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모두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두 가지의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삶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복이 흘러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통로가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압니다. 사탄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가 이 귀신들은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용케 맞출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 귀신같이 맞히네 그러잖아요. 귀신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그 모든 복의 통로를 막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통로를 막으려고 가정이 깨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그 모든 것 가운데 파괴시키고 깨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복을 주시는 모든 것에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또 교회를 또한
어떤 관계들을 어긋나게 하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그룹을 짓게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오해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깨어지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깨어진 교회는 꼭 이름을 꼭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집니다. 우리가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조직이 아니라 가정이요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교육자였던 페스탈로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부모 된 자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하는 일이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나는 자녀를 다 키워서 오늘 말씀에 별로 들을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키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탄생하게 하고 그 시대에 빛나게 했던 디모데를 칭찬함에 있어서 외조모 할머니지요, 할머니의 신앙과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 이름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물려주어서 결국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1세들은 상당히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어렵게 돈을 벌고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1세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70대에 80대에 90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1세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참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돈의 귀중함도 알고 또 씀씀이에 대해서도 귀중함을 알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을 그렇게 하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또한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저희들 세대죠. 우리가 2세라고 하면 60대에 50대에 40대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2세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와서 그래도 신앙의 유산이 그것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한 돈에 대한 귀한 것도 알고 있기에 참 검소하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풍부함 속에서 살아왔던, 때로는 30대 20대 10대의 그들은 어려운 줄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살아온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보십시오.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세대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 세대들이 사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1세들, 2세들은 정말 귀하게 벌어왔던 그것을 이제 손자, 손녀 때는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쓰기만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 가운데에 물론 드드러진 사람들만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들이 돈이면 모든 것으로 되는 줄 알고 돈으로 하나의 성을 사고 돈으로 쾌락을 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모든 지름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매스컴을 한번 보시면 그것이 꼭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조물주 밑에는 건물주가 채우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면 평생 그 돈 나오는 거 가지고 편안하게 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최고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줌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 돈에 대한 것들만 물려줌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참 타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신앙 중심으로 어려웠을 때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의 풍요로움 속에서 내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부자는 사실은 성경이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요, 이삭도 부자요, 야곱도 부자요, 요셉도 부자입니다. 부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부자는 돈을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벌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는 돈을 어떤 것입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돈이 많아졌어요. 그 소출이 많아졌어요. 이것을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짓는 곳에 마음을 들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 부자의 그 모든 관심은 돈에 가 있고 이 물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하였지만 그 가운데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그 자의 모습은 우리가 훗날 아브라함 쪽에서 편히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실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그는 사실은 참 불우한 참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켄터키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사실은 9살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지만 9살까지 그때에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힘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쳤던 그 힘으로 인하여 그는 신앙의 힘으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고 위대한 미국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의 어머니를 가졌다. 그러면서 믿음의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영적인 복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는 그 귀한 말씀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시편 1편은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이죠.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복은 다 그냥 한국말로 복이라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다른 복에 대한 말씀이 아세와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라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것들을 아시와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구분하여서 원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참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원어에서 보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우리 한국말로는 때로 그냥 보통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우리가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그냥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져서,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안 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느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느새 혼동 일으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테스트가 있고, 그것도 시험이고, 우리가 템테이션도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그냥 한국말로 시험,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상황을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이 쌀도 살이고, 이 몸에 있는 이 살도 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그 센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쌀도 살이고 살도 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구분하는 방법이 다 있대요. 다 상황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또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말이 상당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뭐 걸핏하면 거시기라고 그러는데 또 자기네들끼리는 잘 통해요. 또 우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시기 있잖아. 그럼 거시기 가져오더라고. 또 아내는 또, 난 놀랐어요. 그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은 거시기 좀 가져와 그랬더니 딱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 통한대. 말 한마디로 거시기 하면 다 통한대.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에 그때의 상황마다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진정한 복은 바라크인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행동을 하고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복받을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시와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서 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편의 말씀을 우리가 1편을 같이 하면 1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사실은 오늘 모든 것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복을 누리는 자들은 1절, 2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보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그 왕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겸손하였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합니다. 이 아말렉과 군대에서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 이것 가운데 진멸하라,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진멸하였습니까? 진멸하였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에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 일을, 저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냥 놔둔 것입니다. 변명하고 또 그것에 합리화시키고,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참 예배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적당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그는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졌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저를 버렸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세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가진 그 사랑을 변치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존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잘못 세웠다, 목사 잘못 세웠다, 장로 잘못 세웠다, 권사 잘못 세웠다, 집사 잘못 세웠다 라고 하는 음성에 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길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에게 유혹하는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만 아는데 왜 못하겠느냐? 들어오라.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들을 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속해져 있는 모습으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오만함의 그 자리는 뭐냐면 교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하다 그 말은 하나의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영재, 수재, 우리 어렸을 때 영재, 수재 그 삶에 대해서 우리 뒤에 정말 영재처럼 수재처럼 귀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사실은 못 보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루이스 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조사해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 IQ가 160 이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면 영재 수재들을 160 이상 된 사람들을 그 나중에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재처럼 수재처럼 자라가지를 못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만을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고집불통이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상당히 도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자기가 워낙에 똑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복인데 잘못 사용되어져서 결국에는 삶이 그렇게
평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역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1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주일날 30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요일날 말씀을 30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한 10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어떤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 토론토에 그곳에 나이아가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포도밭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그 폭포 그 옆에 그 포도가 있습니다. 그 토론토의 그 포도주가 상당히 답니다. 달고 또 그 가운데 또 아이스 와인이 있어요. 그것이 참 그 뿌리를 깊이 받고 물가로 그 나이아가라 그 강을 흐르는 곳에 뿌리를 깊이 뻗어서 그들이 그 포도가 그 물을 쫙 받아서, 그래서 물기를 많이 머금고 그것에서 아주 열매를 맺힌 그 포도가 아주 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단 것이 이제 막 추워지는 것이 이제 10월달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 포도를 추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이 포도가 얼지 않으려고 밑에 있는 그 물기를, 영양분을 쫙 끌어올립니다. 당분을 끌어올린다 말이에요. 이것이 당분을 쫙 끌어올릴 때에, 그때에 이제 추워지면서 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포도를 추수를 해요. 그러면 당분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이스 와인이, 포도주가, 이것이 이 토론토에서 나오는 것이 1등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의, 그들은 물기를 흠뻑 받고 영양분을 흠뻑 받고, 여러분, 아이스 와인이 보통 와인보다 허진 8배, 10배까지도 값이 비쌉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9년도에 동시대에 두 명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였냐면 우리가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들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히틀러는 전쟁에 그것이 패전하게 되어져서 자살로 끝나게 되어지고, 아이젠하워는 그 총사령관으로서,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그의 생애를 정말 나중에 그가 승리하게 되어진 것으로 90세까지 국가의 원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그 삶을 보면 시작이 달랐어요. 히틀러는 그의 가정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일주정뱅이였고 그의 엄마는 바람둥이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렇게 태어난 그 자녀가 분노 속에, 세상의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분노 속에 살아가면서 그 나중에는 군인에 들어가서도 그 가운데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군대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그가 정치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어간 가운데에 그 정권을 잡고 그 가운데에 정권 잡은 것 가운데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유태인들의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에 히틀러가 주범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소박한 가운데서 태어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아이젠하워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고 미국 역사의 큰 역사에 큰 일을 이루게 해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물려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 자손이 이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